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7번째 계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제목이 우리의 결혼을 보호하라입니다. 간음은 혼외 정사입니다. 혼외의 관계. 그러면 결혼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혼이 무엇인가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간음은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계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부부 사이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10계명의 중요한 부분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 결국 7계명의 내용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부부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냐, 그것이 7계명의 진정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7계명을 통한,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요구. 7계명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한 혼인 생활 내에 있든지 독신 상태에 있든지 정숙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먼저 모든 부정은 하나님께 저주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에서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잣대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다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 누군가에 비하면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죠. 우리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안 되는 거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따라서 우리는 마음으로 혐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미워하고, 또 그러나 그 죄인은 사랑하여 그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언하는 거죠.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서로 의무를 다하라. 그리고 각자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고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라. 또 각방 쓰지 말라. 그래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곧 다시 합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못하겠네요. 아니니라. 그러나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결혼을 했다면 각방 쓰지 말고, 이렇게 서로 그 부부 사이에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는 게 골자예요. 각방 쓰지 말라는 게 골자가 아니고 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 일부의 호세아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이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고 거룩하게 하심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 문제 다 해결받았으니까 문제될 것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구원파 계통의 이단에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성관계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부부 안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108문이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오로지 간음과 또한 그와 같은 상스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우리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임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어요. 종교에서는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가부를 중요하게 여겨요. 되냐 안 돼. 그리고 종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요. 선이에요. 선. 어느 선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을 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육체의 죄도 있겠지만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이 미워하면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있고 마음이 태도를 만들고 태도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행동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 몸짓, 말, 생각, 욕망 그리고 거기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이런 것들이 고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오히려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답답하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하시는 간음의 기준이에요. 기준이 어디 있죠? 마음에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떻죠?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에 간음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음행에 대한 죄가 다른 죄와 속성이 약간 다르다는 걸 여기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하라 라고 얘기하고 우리 느헤미야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가 확인했었죠. 너희 자식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이유가 뭘까요? 결혼은 달랐던 둘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과 합한다는 것은 내가 이방인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닮아가는 거죠.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됩니까? 다 우리 어린 3명 결혼할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데 결혼은 누구랑 해야 될까요? 지금 이 말에 따르면 결혼은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랑 해야 돼요. 결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닮게 돼요. 아, 저 모습은 정말 싫다. 그것부터 닮게 돼요. 아, 진짜 저 모습은 진짜 싫다 하는 모습부터 닮게 돼요. 결혼하면 왜 닮을까요? 하나가 됐기 때문에 원리상 닮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닮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닮아요.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그냥 취급해버리기 때문에.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어때요? 마음이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닮게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닮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중요한데 내가 닮고 싶은 사람하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내가 결혼하면 그 사람 닮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간음에 대한 부분만 해당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우리의 몸은 첫 번째는요,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전. 우리의 몸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거예요. 둘째로 우리의 몸은 누구 거예요? 내 배우자의 거예요. 우리의 몸이. 셋째가 내 거예요. 우리 3순위예요. 3순위. 내 몸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답답한 소리를 많이 해요. 뭐 속박되고 싶지 않다. 뭐 결혼하면 속박되냐. 자꾸 멍청한 소리를 한다고. 제가 친구니까 야, 멍청한 소리 하지 마라. 속박되는 맛에 결혼을 하는 거야. 그걸 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혼하면 안정된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지? 그게 속박되는 게 안정이야. 묶이는 게 안정이다. 그런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안정이 아니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어린 아기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이 애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좋은지. 그러니까 엄마가 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정해주고. 이렇게 해보자. 다음에는 다르게 해보자.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줄까? 저렇게 해줄까? 너가 아직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애기는. 그런 것처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안정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특히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만드신 제도가 결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두셔서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면서 하와를 두셔서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왜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오늘 호세아의 말씀에 나왔죠.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내가 완성된 교회. 우리는 아직 미완의 교회이죠. 그러나 완성된 교회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 사이를 얘기하세요. 신약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얘기를 쭉 해요. 너희가 서로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되 얼만큼 복종하느냐?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가정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래서 가정생활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부의 관계, 부모-자식 관계, 형제 관계로 구성되는 가정은 하나님의 교육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죠. 우리가 아버지가 됨으로 또 아버지가 우리에게 실제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정말 아버지구나. 우리가 아버지라는 게 없다면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호세아서에서는 우리에게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절대 바람피지 않는 남편으로 장가들겠다. 신실한 남편으로 장가들겠다. 너희가 바람을 피우더라도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두드려 패서 잡아오고 값을 치러서 잡아오고 또 말로 달래서 잡아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겠죠. 안녕이죠. 빠빠이지 그냥 진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빠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두들겨 패서 데리고 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로 타일러서 데리고 오고 사랑하기 때문에 값을 치러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기 때문에 가늠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육장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요즘에 막 남자 결혼해가지고 자식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고 여자 결혼해서 자식 입양해서 키우려고 하고 또 그냥 그 정자를 받아서 애를 낳아버리잖아요. 그 아버지 없는 애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참 파괴하는 것이고 불행이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는데 그걸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세상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의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입양되는 데 역할을 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요구가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간음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기준이 뭐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는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 새벽 기도부터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밤에 10시, 11시에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집에 들어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쉬어야 되겠죠. 근데 쉬지 않고 목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넥타이도 안 풀고 식탁에 앉는데요. 근데 자 보세요. 목사님 힘들겠죠? 근데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는 아내의 입장. 사모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은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 누구만 기다렸어요? 남편만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해야 되겠어요? 하루 종일 그 사모님이 혼자 애 키우면서 있었던 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들어야지. 자기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그걸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간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밖에 가서 바람 안 폈는데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내가 다른 마음이 들지 않도록 이 사람이 다른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간음하지 않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내가 간음하지 않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상대방이 가늠하지 않게 하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가늠하지 않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당연한 걸 요구한 것이고, 우리가 가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당연한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교회를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서 바람 안 피웠는데요가 아니고, 더 나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 율법 지켰는데요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호세아서 말씀 너무 정확하죠? 처럼 우리에게 끝없는 그 진짜 징글징글한, 진짜 그 끊임없는, 정말 그 끔찍한 사랑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의 새 관계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맛보냐? 부부 관계에서 맛보는데, 부부 관계에서 이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부부 관계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겠어요? 복음이 나타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생각합니까? 라는 그 결과에 대한, 다른 삶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답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듯이, 어떻게 그렇게 아내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물어본 사람 있었어요? 다 잘못 살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당신은 당신의 아내를 그렇게, 아내만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 물어봤을 때 답이 예쁘게 생겨서요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교회인 나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가 답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별로 존경할 것이 없는 당신의 남편을, 자,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경할 만한 남편이 있을까요? 없어요. 존경할 만한 남자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 배 장로님 부러워했어요. 왜? 남 장로님이 집에서 설거지 한다고. 우리 남편은 안 해주는데. 그럼 배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살아봐. 그렇지. 살아보면 참 좋은 남편인데, 제가 볼 때 형이 참 좋은 남편이고 아빠일 것 같은데, 그래도 살아보면 존경할 만한 점이 있겠지만, 저도 집에서 어떨까요? 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수록 집에 오면 어때요? 더 존경할 게 없다는 거예요. 개판이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거예요. 아내가 마냥 사랑스럽기만 할까요? 그거 안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랑이,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당신 남편이 특출나서 그럽니까? 당신 아내가 특출나서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줬기 때문에, 성도로서, 또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인정해주는 것이다. 내가 남편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게 우리가 뭐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가정에서. 그럼 가정에서 복음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에서.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부모한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부모가 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답이 우리에게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거를 실제로 이루시느냐? 오늘 호세아서의 그 말씀들과 같이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여서 타이르고 사오고 값을 치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일 중요한 그 피를 흘려서 사오고, 또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결론으로 가늠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또한 우리의 육신으로도 간음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그 피의 값을 우리를 다시 사오시고 타이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때로는 진노도 하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까지도 살려주고 세워주는 우리가 온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